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 15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셔서 그 베트남 선교가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감사하게 미국에서 갔는데도 불구하고 보통 저희가 이제 친구 사귀고 영어 가르치고 프렌즈 나이트 해서 초청해서 이제 복음 전하고 하는데 이번에는 프렌즈 나이트 하면은 사람들이 안 온다고 그래요. 코리안 나이트야 온다고 합니다. 참 희한하죠. 이렇게 K-팝이 K-드라마가 선교에 도움이 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한복 빌리고 뭐 이렇게 딱지치기 뭐 그런 거 오징어 게임 영향도 있는 것 같고요. 또 폭삭 속았수다 그 드라마 영향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 이제 2세들이 많은데 2세들이 한복 입고 제기차기 하고 그렇게 하면서 친구들 초청해서 선교를 잘 하고 있고 무엇보다 우리 저희 교회에서 또 5명 저는 이제 내일 또 조인하게 되고요. 감사하게 주님의 참 제자의 모습으로 또 이렇게 합당하게 쓰임받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또 한 분 한 분 또 주님의 제자로서 또 합당한 삶을 특별히 우리 그 가운데 우리 스티터 지체들이 또 그렇게 훈련되고 또 쓰임받고 있고 또 저희 교회 어른들의 삶을 또 배우면서 그렇게 또 생활 선교사로 준비되고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실은 겉은 크리스천의 모습이지만 제자의 모습이지만 실제로 그 삶이 다른 경우가 너무나 안타깝게 허다한 그런 현대를 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다락방이라고 초창기는 그렇게 뭐 이단스럽지 않았는데 지금은 거의 이단이라고 볼 수가 있죠. 거기에 대표가 류광수 목사라는 분인데 이분은 여러 문제가 있는데 신학적으로 이제 그 베레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김기동 목사의 베레아 귀신론 이쪽을 많이 쫓고요. 좀 더 깊이 들어가면 구원파 같은 그냥 믿으면 땡 살면 대충 살아도 된다 이런 논리로 자기 자신의 그런 교단을 이끌어 왔고요. 또 삼일체에 대해서 그 양태론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한 분인데 그러니까 태양이 빛으로 오고 열로 오고 이렇게 막 변신하는 느낌 이거 이단이거든요. 양태론적 삼일체를 주장하고요. 예수님의 인성 100% 하나님이시고 100% 사람인데 그 인성에 50%만 인정하는 아주 교묘한 그런 신학을 가지면서 결국 이단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이 못지않게 또 요 근래 밝혀졌는데요. 큰 문제는 윤리적인 문제인데 바로 제자들을요 자기의 성놀이개로 그렇게 대한 기록들이 많이 드러나면서 신학적으로뿐 아니라 윤리적으로 너무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단은 아니지만 적지 않은 교회에서 적지 않은 크리스천들이 이런 신학적인 또 윤리적인 그런 문제에 휘말려 있는 것을 그래서 요즘에 전도하기가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여러 이유가 있지만 결국 하나님을 종교적으로 대하기 때문에 자주 말씀드리지만 종교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또 경민 형제 또 이제 스틴트로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데 파송하면서
뿐 아니라 저도 이제 선교지 가기 전에 성도들 생각하면서 정말 참 제자의 이 합당한 삶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음을 믿고 따르는 것 너무 중요하지만 복음을 살아내는 것, 물론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희가 종교적인 삶을 살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참 제자로 합당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너무나 맞는 얘기지만 사실은 쉽지 않은 것이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참 제자의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제가 요즘 자주 언급하는 단어로 이 질문을 바꿔보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생활 선교사로서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저희가 단순히 크리스찬,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그것이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어떻게 보면 이 주일은요, 주님 안에 옛날에 안식일의 개념이 더 확대되고 더 깊어지고 넓어진 개념인데 이 주일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주님 안에 안식하는 것, 주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동전의 양면처럼 다른 목적이 있다면 그 주님으로 인해 힘을 얻고 다시 삶의 현장에, 가정에, 캠퍼스의 직장에 생활 선교사로서 나가는 것. 그게 베드로 사도의 고백으로 하면은 왕 같은 제사장인 것이죠.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주님 안에 주님을 깊이 누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염려, 걱정으로 두려움으로 오실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예배가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어떤 근심, 어떤 걱정, 어떤 두려움으로 오셨을지라도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배 가운데 만나는 하나님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평안, 주님이 주시는 확신, 주님이 주시는 기쁨, 주님이 주시는 감사로 가득한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다시 세상에 나갈 때 주님은 저희가 충만한 상태로 Come on Monday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참 제자, 예수님의 생활 선교사로서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오늘의 본문 안으로 같이 들어가 보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자, 앞뒤 자르고 이 말씀만 보면요. 섬찟합니다. 저희가 믿고 따른 예수님이 맞는가? 예수님 평화를 주셔야 되지 않나? 화평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다. 이 성경의 흐름하고 좀 안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성경을 앞뒤 자르고 읽을 때 그런 현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문맥 가운데 여러 그 역사적 배경 가운데 보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자, 이 당시에 마태복음의 백그라운드는요, 로마의 압제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요, 로마의 압제에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컸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까지 좋은데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왜 기다렸냐? 자기가 압제당하니까 정치적 해방, 그리고 물질적인 번영, 여기에 포커스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런 배경 가운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말하는 화평, 헬라로 에이레네. 저희가 그 헤이리 미션을 제가 기도하고 또 후원하고 있는데 그 센터 이름이 에이레네인데 바로 히브리어로 하면 샬롬이죠. 같은 말인데요. 즉 유대인들은요, 이 당시에 영적이든 세속적이든 하여튼 여러 가지 복을 기원할 때 이 에이레네라는 말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시면 정치적으로 해방시켜 주시고 물질적으로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기대로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은 바로 화평, 그런 에이레네, 너네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즉 메시아가 오는 것은 정치적인 해방, 또 물질적인 해방,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확장되는 그 일에 관련된 검을 주러 왔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런 세상에서 또 앞뒤 자르면요, 섬찟한 말씀을 하십니다.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자, 이 말씀도 앞뒤 자르면요. 이거 정말 교회 다녀도 되나? 예수 믿어야 되나? 헷갈립니다. 심지어 이런 종류의 말씀 앞뒤 자르고 이걸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 실제로 와이프랑 빠이빠이하고 선교직 하는 분도 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 의미가 그런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그냥 랜덤하게 하신 게 아니라 그 당시 배경에서 구약의 말씀을, 비슷한 상황에 구약의 말씀을 끌어오셨다는 것인데요. 그 현장으로 가봅니다. 미가 7장 6절입니다. 미가서 7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자, 이것은요, 미가 선지자가 아하스 왕 시대의 죄악성을 묘사한 표현입니다. 즉, 예수님은 이것을 인용하시면서 복음이 전해질 때 일어날 그런 일에 대해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을 앞뒤 자르고 보면요, 정말 예수님처럼 사악하고 예수님처럼 이중적이고 사랑 얘기하시고 뭐 했는데 결국 이 얘기하려고 하셨나? 라고 착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또한 문맥안에서 여러 역사적 정언가운데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마태복음 쭉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뭐죠? 지금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하시고 그 이후에 그 말씀에 근거하여 사역하시고 그 가운데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을 받을 것이다. 그 선상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너네가 복음 전할 때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너희 가족이 될 것이다. 가족이 그 핍박하는 사람의 일부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요, 나중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을 가장 핍박한 사람들은 로마인이나 이방인들 핍박을 하긴 했지만 진짜 핍박한 사람은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이죠. 자, 근데 이 말 또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그럼 크리스찬은 믿지 않는 가족을 원수 취급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원수가 되는 이유는 크리스찬이 그 믿지 않는 사람을 원수 취급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복음에 타협할 수 없는 그 성질 때문에 또 복음으로 인해서 변화된 사람 또 아직은 그 타락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복음을 접했을 때 심지어 가족이라도 그 복음을 접했는데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반응 때문에 가족 간에 불화가 생길 수 있다라는 의미인데요. 여기서 불화의 헬라어는 다카사이라는 말입니다. 다카사이. 의미는 둘로 나뉘다. 즉 복음이 전해졌을 때 믿고 안 믿고 그랬을 때 가족 안에서도 물과 기름처럼 이 연합되기 힘들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이죠. 좀 더 저희 언어로 쉽게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한국 대선 있지 않습니까? 투표하고 나서 여러분 지도 혹시 보셨나요? 동서죠. 서가 파랗고 동이 빨갛고. 진짜 그 지도 보면서요. 너무너무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명절날 가족이 모였을 때, 가족 친지가 모였을 때 금기해야 되는 대화, 바로 정치 얘기라는 것이죠. 비슷하게 이 복음을 받은 사람과 복음을 받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그런 건널 수 없는 그런 강이 있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정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36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앞뒤 자꾸 보시면 안 됩니다. 복음 때문에, 그리고 그 크리스찬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난 크리스찬의 입장에서 이 물과 기름 같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원수가 집안 식구가 될 수 있다. 예수님이 경고를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제목도 그렇게 잡았는데요. 예수님의 제자의 합당한 삶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지 못한 삶이 어떤 건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8절로 갈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합당하지 않는 삶.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걸 이제 반어법으로 얘기한 건데요. 합당한 삶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는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참 제자의 삶이 아니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여기서 십자가, 로마의 사형 도구였죠.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너무 저희가 이렇게 거룩히 하지만 사실은 그 당시에 죄수가 형장에 끌고 가야 됐고요. 특별히 이 범죄를 범한 사람들이 지었던 것들이 바로 십자가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위에서 사형을 당했습니다. 갈릴리 출신의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이것을 너무나 사실은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가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과감하게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이 말에 못을 박듯이 오늘 보면 마지막 절에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39절요. 시작.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자, 여기에서 목숨의 헬라어는 푸시케라는 단어인데요. 생명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 단어는 일시적인 생명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두 의미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문맥에서 봐야 되는데요. 앞에서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바로 이 세상의 시한부적인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기 이 세상의 목숨을 얻으려고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뒤에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는 것이죠. 즉 예수님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부인하되, 물론 여기서 자신을 부인한다는 내 이름이 뭐고 내 정체성이 뭐고 내가 뭐 갈릴리 출신 이걸 부인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어떤 생각, 자기 자신의 욕망 이런 것들을 디나이하는 그런 삶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물론 이것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막 열심히 해야 그 구원을 받는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어떤 중요성을 얘기한 것이죠. 그리고 참 제자의 삶이 정말 이렇게 목숨을 걸고 자기를 따라야 되는 그런 중대한 그런 결단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정리하면요, 예수님은 복음을 위해 자신을 부인하되 이 땅에서의 삶도 기꺼이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성경 말씀을 근거로 단호히 얘기했는데요.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참 제자의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위해 자신을 부인하되 내 십자가를 지고 때로는 삶의 어떤 부분도 포기하면서 주님을 따를 수 있는가? 제가 수차례 말씀드리지만 너무너무 많은 말이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설교하고 성경 공부 인도하기 쉽지만요, 저 자신부터 이게 덜덜덜 쉽지 않다는 것이죠. 어느 교회 목사님이 너무 이 단어에 꽂혀가지고 교회 이름을요 제자교회로 지었습니다. 근데 많이 왔다가 많이 이렇게 떠났는데, 떠나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의 고백이, 목사님, 교회 이름이 너무 무섭습니다. 다른 이름이 있는데 하필 왜 제자교회입니까? 예수님 믿고 천당 가면 되지 않나요? 굳이 뭐 예수님 그 위로 따를 필요가 있나요? 정말 솔직한 고백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 믿고 주일 예배 오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그렇게 편안하게 그냥 종교생활 하면 되지, 굳이 생일 선교사 너무 좀 부담스럽지 않나요? 혹시나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신 분이 저에게는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제 설교 유튜브에 올라갔는데 거기서 또 보시다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현지 목사님 은퇴를 앞두고, 이분은요 평생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를 강조한 분인데, 은퇴를 앞두고 동료 목사님들에게 저를 포함해서 진짜 쉽지 않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기가 너무 쉽지 않다. 근데 그분 제가 볼 때는 진짜 코람데오 하시거든요. 하나님 앞에 사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사실은 사람
앞에서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살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죄성을 겸손하게 고백을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희의 십자가를 지고 저희 자신을 부인하고, 이 말만 해도 이게 되게 무겁지 않습니까? 그냥 이렇게 좋은 미국에서, 그냥 좋은 환경에서 그냥 좀 불편함 없이 그렇게 현금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고 살면 되지 않은가? 굳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저도 솔직히 인간적인 마음으로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예수의 말씀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저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아멘요? 예수님은 제자를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동전의 액문처럼, 그러나 주님의 제자들이 대충대충 살기를 원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참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크리스찬은 주님의 제자와 다른 단어가 아니라는 것이죠. 크리스찬 이퀄 투 제자, 이퀄 투 생활 선교사. 이것이 예수님이 계속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제가 내일 선교팀에 조인하지만 저는 가는 선교사지만 성도들을 보내는 선교사, 또 생활 선교사. 그리고 어쩌면은 더 중요한 게 갔다 와서 또 저는 삶의 현장에서 생활 선교사의 삶을 성도들과 같이 계속 사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죠. 제가 또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사시는데 거기에다 성도님들에게 또 짐을 지우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뭐 힘든 것 좀 빼가지고 그렇게 타협하고 싶지도 않은 것이죠.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참 제자의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지는 거 여러 가지, 실제로 뭐 나무 십자가를 들고, 그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가족 친지 중에, 캠퍼스에서, 직장에서 정말 때로는 저희를 괴롭히고 때로는 핍박하고, 그런 사람들을 악으로 갚는 게 아니라 선으로, 오히려 그 사람에서 기도하고 우선 그 사람을 선대하고, 이것이 예수님 따르는 참제자의 어떤 한 단면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참제자의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 중에 질문이라는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저희는 오늘의 본문 37절에서 찾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7절요.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앞뒤에 무시무시한 말씀하시면서 중간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즉 자연스럽게 나오는 혈연적, 인본적 사랑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할 것을 강조를 하신 것입니다. 자, 이걸 오해하면 안 되는데요. 예수님이 가족을 무시해라, 원수, 그 안 믿는 사람 원수다, 상종도 하지 마라,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은요, 가족을 돌볼 것을 여기저기서 강조하셨고, 성경 전체도 보면요, 가족을 잘 돌볼 것을. 특별히 전에 말씀드렸죠. 10계명 돌판이 하나님 사랑, 두 돌판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여기서 1에서 4계명이고 5에서 10계명인데, 얘기할 때는 1에서 5계명, 5에서 10계명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 중간에 5계명 뭐죠?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 공경한다,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사랑해라. 성경에 없죠. 왜요? 본능입니다, 본능.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본능이죠. 근데 부모를 공경하라? 본능이 아닙니다.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젊은 분들, 본인이 젊다고 생각하는 분들, 저희 교회 어르신들 공경하는 것, 좋은 연습입니다. 떨어져 있는 부모님 공경하는 것 넘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부모님을 살면서요, 부모님도 사실은 완벽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어려서 이제 부모님 보면은
어렸을 때 모르지만 좀 크면서 부모님 약점도 보고 단점도 보고 그러면서 부모님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그 다 자란 가정에서 이 가정 사이가 정말 기도 제목인 그런 가족들이 허다합니다. 허다해. 그만큼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자연적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지. 예수님은요, 심지어 십자가상에서도 어머니 마리아를 제자 중에 한 사람에게 부탁을 할 정도로요, 부모 공경에 십자가 돌파한 예수님의 실제로 모범을 보이신 것이지. 부모를 공경하고 가족을 케어하는 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앞뒤로 무시무시한 말, 가족이 원수니라 뭐 무슨 말이죠? 왜 예수님이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을 하셨을까요? 바로 오늘 37절에 끝에 보면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냐. 가족을,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사랑하고 케어해야 되죠. 그러나 예수님의 포인트는 더 있습니다. 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참 제자에 합당한 삶은 예수님을 단순히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바로 질투의 하나님의 본성도 드러납니다. 그냥 이것저것 하다가 교회 나오고 이것저것 하다가 봉사하고 이것저것 하다가 헌금 생활하고 이것저것 하다가 그냥 말씀 보고 이것저것 하다가 기도, 그게 아니라 제일 먼저 가장 우선순위로 한국교회 전통이 아침에 새벽기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문화로 한국교회 문화로 그럼 그렇게 보면요, 미국교회는 다 썩었어요. 다 타락했어요. 새벽기도 없거든요. 새벽기도에 개인적으로 교회에서 하는 거 너무 귀한 일입니다. 그런 어떤 사람은 새벽이 프라임타임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점심이고 어떤 사람은 저녁일 수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것을 과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저희는 서두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참 제자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단순히 예수님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제일로 사랑할 때 저희는 그 결과로 예수님의 제자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른 사람 가족을 케어하거나 다른 사람 케어하거나 다른 것을 좋아하거나 어떤 분은 스포츠 좋아하시고 낚시 좋아하시고 또 여러 가지 좋아하는 거 있죠? 그런 거 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다 필요하고 제 삶에 하나님 누리길 원하시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심지어 누군가가, 심지어 나 자신이 예수님 사랑하는 것보다 우선될 때 자연스럽게 저희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에서 멀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단순히 예수님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저희는 예수님의 참 제자에 합당한 삶을 살며 그 결과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확장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너무너무 성경은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바로 요한계시록에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4절인데 4절만 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요. 7교회 막 칭찬 책망하는데 어떻게 칭찬만 받고 저기 했지만은 이 에베소 교회에 되게 칭찬하다가요. 같이 봐야겠네요. 1절부터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짧으니까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2절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 자, 여기서 잠깐 멈추겠습니다. 에베소 교회가요 여러 핍박 가운데 너무너무 잘했다고 지금 이 사도 요한의 칭찬을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고 있죠.
자, 얼마나 귀한 일을 했습니까? 이 예배소 교회가요. 하나하나 다 칭찬합니다. 네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와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않은 것과 자칭 사도라는 분들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하나님의 공의로 드러낸 것과 3절에 또 참고 내일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까? 이런 교회 찾아보기 쉽지 않죠. 근데 한 가지 너무 중요한 걸 빠뜨렸다. 4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단이 막 판치고 하니까 복음을 이렇게 지키려고 인내하고 또 거짓 선자하고 하다 하나님 공의에 막 집중하다 보니까 뭐가 약해졌죠? 사랑이죠, 사랑. 이 하나님 너무 안타까워하시는 거. 나와의 첫사랑. 이것을 이 중요성을 너무 잘 알았던 CC 창설자인 닥터 빌 브라이트과 한국 CC 창설자인 김중호 목사님은 인종 직전에 같이 사역하던 분들이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물어봅니다. 2세대 두 가지. 2세대 주님 명령 성취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둘이 공통적으로 두 분 얘기하시고 주님과의 첫사랑에 늘 거하게 하소서. 주님과의 첫사랑. 주님과의 첫사랑을 제가 어떻게 점검할 수 있을까요? 십자가 예수님을 묵상하는 나의 반응이 어떤가 보면 됩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고 자주 보고 자주 묵상하잖아요. 근데 저희 마음이 무뎌진다. 뭔가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미리 광고 드렸듯이요. 제가 내일 출발해서 베트남 선교팀에 합류를 하고요. 그렇게 가게 됩니다. 거의 매년 팬데믹 빼고는 매년 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교회 앞에 저를 이렇게 또 한 달 동안 또 파송하는 것 쉽지 않은 건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깊이 저희 교회 앞에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제가 매년 여름에 한 달 동안 없었으니까요. 저희 아이들이요. 아빠는 여름만 되면 사라지나. 특별히 첫째가 좀 불만이 많았습니다. 저도 인간적으로 좀 미안하긴 했고요. 그래 한번 저희 첫째 주호를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그 얘기를 들었는데 진짜 앞이 캄캄해지더라고요. 셋째 낳기 전인데 둘 데리고 엄마들께서 LA 쓰던데 바닷가에 갔는데 잠깐 길진 않은 한 5분 10분인데요. 근데요 그 얘기를 선교지에서 들었는데 앞이 캄캄해지더라고요. 내가 지금 여기서 뭐하고 있냐. 근데 감사하게도 제 첫째가 이번에 한국에서 교환학생하고 미국 들어올 때 엘살바도르 미션하고 들어옵니다. 근데 그 기도 편지를 썼는데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제가 시킨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거기에 제 얘기를 길게 써놔서 감사한 게 아니라 그 내용이요. 어렸을 때 아빠가 한 달씩 집을 비우는 것 이해가 잘 안 됐다. 근데 지금은 아빠가 왜 그렇게 가야 했는지 계속 가고 있는지 너무 이해가 된다. 그러면서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 그래서 나도 그 길을 따라가고 싶다. 가족을 놔두고 또 교회 성도를 놔두고 한 달씩 선교하는 건 마음이 사실은 무겁습니다. 또 누군가는 수고해 주셔야 되고 또 하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선교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제 나름대로의 예수님을 더 가장 사랑하는 표현이기 때문인 것이죠. 삶의 선교 너무 중요하지만 때로는 이렇게 직접 가는 선교. 내 삶을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가는 것으로 제 사랑을 표현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요, 선교지 가면요, 영적인 한의문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영적인 신혼여행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오롯이 그 주님의 선교에 집중할 수 있는
선교지 가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힘듭니다. 육체적으로. 미국에 이렇게 살다 보면은 익숙해져 갖고 모르는데 미국이 그래서 선교지 가면 육체적으로 힘들다가 한국 가면요. 한국이 이렇게 좋은 나라였나? 그리고 한국 있다가 또 아틀란타 미국 오면요. 미국이 이렇게 좋아. 그러면 천당은 도대체 얼마나 좋은 것인가? 1년마다 그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말씀을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찬송가 314장 부를 텐데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자, 이 찬양과 관련된 실제로 북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1960년, 70년대 한참 북한이 기독교인들 핍박할 때 지하 교인들 가운데 한 가족이 그 밑에서 땅굴 파고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발각이 된 것이죠. 그러면서 전체 사람들 모인 곳에 사람들을 불러놓고 공포 정치를 한 것이죠. 그 중에 아버지가 묻습니다. 예수님 부인하면 가족 살려주겠다. 너도 살려주겠다. 대답은 이렇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첫째를 땅에 엎어놓고 탱크가 밉니다. 아직 기회가 있다. 둘째와 와이프를 살려주겠다.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내 구주의 둘째를 엎어놓고 탱크가 밀어버립니다. 자, 마지막 기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한 번만 더 부인하면 와이프와 너는 살려주겠다. 내 구주 예수를 시간에 저희 고백으로 이 찬양 하나님께 드리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립니다.